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인생 최대의 특권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축복받은 것을 감사한다. 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이 첫 번째 비결이 겸손에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축복과 감사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어떤 자들에게 이런 축복과 감사가 있냐면,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어떤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는 자들에게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홀리 싱어즈, 우리 청년 헌금송을 참 잘해 주셨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진리 안에서 저희들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 여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배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곧이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까지는 참 좋았는데 3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조금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구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좋아하지 않고 환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바울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결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면 때로는 아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역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평안하려고 왔더니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난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단어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겪는 사소한 일이 우리에게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덮쳐와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고통을 당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 어떤 것이냐, 환난 중에, 재앙 중에, 이러한 시련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말씀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도대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때로는 멍청한 말씀을 하신 걸까, 이건 억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고통이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뜨시고요, 화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의 힘든 감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정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방법이 뭘까요?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어떻게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통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깨닫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일종의 내적인 지식입니다. 즉, 이 고통이 왜 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나 스스로 깨닫는 지식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게 되면 나는 이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사도들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환난이 고귀한 성품을 낳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하게 하고 그것은 생산적인 것이 되며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결실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은 첫 번째로 인내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단은요 단련된 인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세 번째는 소망을 이루게 해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합니다. 인내가 뭐냐면요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참을성을 우리 인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끈기를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으면 겁이 나서 먼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뭐가 잘못됐는지 때로는 묻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하고 주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모든 일이 망가지고 꿈과 희망들이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기도 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젊은데 우리는 야망이 있고 꿈이 있는데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메시아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모시는 분이 왕이 되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그 왕 곁에서 우리가 권세와 지위와 때로는 여러 가지를 누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다 망하는구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배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는 다 빠져 죽는구나.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소망은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폭풍우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먼저 의도했던 대로 강 건너편으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처음 겪을 때는 겁이 나고 우리가 당혹스럽지만 주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시고 또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의 신앙의 폭풍우가 닥쳐오게 되면 한 번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견디기 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쉽습니다. 십자가가 처음에는 굉장히 무겁지만 두 번째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도 짊어질만 해요. 때로는 가볍게도 느껴질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연단은 많은 성경 버전은 이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테스트를 거쳐 믿을만하다고 인정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가지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더욱 믿음직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고 또 견디어서 단련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 신뢰를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보게 되면 많은 광고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타이어 광고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타이어 광고를 보게 되면요, 타이어를 선전할 때에 좋은 장소에 가서 타이어를 선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타이어를 선전할 때는 타이어를 자동차에 끼웁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막 몇 달간 사막을 달리게 합니다. 때로는 습지를 막 오고 가게 합니다. 때로는 바위와 자갈길과 돌밭길을 막 달리게 합니다. 때로는 움푹 파진 물구덩이 길을 막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못이 박혀있는 길도 막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이 타이어는 안전하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시험을 거쳐서 노련한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노련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험받고 인정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노련하다는 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는 얘기예요. 겪을 걸 다 겪고 나서 오늘 드디어 입증받게 된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단련된 인격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인정받은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이 바로요, 노련함의 의미입니다. 노련한 사람은 거친 일들을 겪었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힘든 일에서 건져주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인격의 소유자, 하나님의 노래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된 위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소망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오늘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뭐냐면 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소망은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갔을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연약하고 실패했고 또한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오늘 나를 통하여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오늘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당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닮아갑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또 스스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강해지고 지혜롭고 순전해지며 또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통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오게 됩니다. 5절, 6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고통을 막 환난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채워주셔서 고통 속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자신이 고통을 받게 되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통 가운데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모두가 나를 떠나버린 듯이 느껴질 때에, 나에게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의 장소가 한 군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오늘 고통과 환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십자가는 결코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있어야 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우리에게 놓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고 고통과 환난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헬라의 그리스의 수많은 지식인들, 지성인들,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무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의 법과 질서와 통치가 가히 가공할 만한 위대한 힘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바로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처럼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맞서며 대항하며 오랫동안 범죄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왜 원수가 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경건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망령되이 생활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연약함, 수치와 슬픔과 죄, 모든 고통과 재난을 무너뜨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받아들이셨다면 지금 당장 고통 속에서 그분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오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원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검은 그림자가 내 앞에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게 산적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오늘 십자가 앞에서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아직도 내 속에 고통이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방을 둘러보지만 내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내게 참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내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유일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게 되고 영생의 인내와 바라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환난입니다. 연단입니다.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되기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십니다. 이 도움의 한 과정이 고통과 환난으로 인내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기쁨이 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내가 찾아봤지만 원망뿐이었고 분노뿐이었고 미움뿐이었지만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감사의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존재였잖아요. 감히 그 어떤 가능성도 차단되고 막힌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뒷받침 물으시는데 우리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뒤집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어졌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땅을 여김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유산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며 영원한 축복이며 영원한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과 소망이 있는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모두, 자녀 모두에게 감사하는 삶, 기쁨의 삶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